아멘. 우리 삶에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중심이고, 누군가는 성공이 중심이고, 또 누군가는 자식이나 자신의 감정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어떤 명예나 권력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서서 진짜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이 자꾸 허전해요. 일은 잘 되고 가족도 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불안함과 허무함의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환상 가운데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의 중심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단지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중심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밤모습의 유배를 간 이 사도 요한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벽옥과 홍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그 주위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려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GPT에게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제가 프롬프트 명령을 내려서 챗GPT가 하나님의 보좌를 저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사실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투명하고 순수함을 상징하며 홍보석은 하나님의 열정과 심판을 나타냅니다. 또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중심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고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 주위에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둘러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것으로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좌 앞에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경배하고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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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보좌에 앉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계심을 나타냅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장면은 장엄합니다. 산 위에는 짙은 구름이 덮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장엄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고 저와 여러분도 장차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이심으로 세상 나라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광스럽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언약과 구속 그리고 영광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과 구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영광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위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인데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자비와 은혜로 채워진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신감 있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자리에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유배를 갔어요. 생각과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과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과 또한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솔직하게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주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었고 씻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히 나아갈 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의 품에 안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영광의 중심지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는 성령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중심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 7,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 7은 제사장의 등잔대를 연상하면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소와 지성소를 항상 밝히는 것처럼 등불 7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가 챗GPT에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등불 7을 그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이 아닙니까? 이 성막과 성막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등불이 밝혀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영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영이니까 완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단지 영광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중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며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도 제가 챗GPT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7영을 그려달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을 중심에 두신 것은 모든 통치와 역사에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주된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헬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 뜻을 보면 중재자, 변호사, 그 다음에 뭐예요? 헬퍼, 돕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혼란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무기력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하고, 성령 세례는 단위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단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즉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혼란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낙심한 이에게 위로를 주시며 지친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지배를 받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 나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하나됨으로 바꾸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묶어 주십니다. 성령은 한 사람의 능력보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내적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열심히 목장 모임을 통해 쉐어 나눔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목장 나눔지는요, 임상실험이 다 끝났어요. 그대로 하면 내면이 치유되는 여러분 순서대로 여러분 이 목장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눌 때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전달하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성령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 맞아 여보 몇 시야? 얘들아 학교 늦을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성령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서가셔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와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사역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 여기서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중심지 또한 생명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의 중심지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이 되는 보좌 앞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챗GPT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그려봐라. 여러분 저 멀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 저것은 바다가 아니라 강인데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저 끝 앞에는 다 바다예요. 이게 지천이죠, 지천. 그리고 여러분 저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오늘 방송실이 너무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난 다음에 좀 떠야 되는데 내가 챗GPT에 또 명령을 내렸어요. 내 생물을 그려달라고.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 그림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1시간이 넘게 씨름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또 다른 거를 또 하고 또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부리부리하다. 또 날개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는 죽음과 혼란의 바다가 아니라 맑고 평화로운 생명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키는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과 회복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힘, 생명의 시선, 생명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 앞에 생명의 바다와 내 생물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하고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과 탁월한 통찰력 그리고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얼마나 신속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시들시들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 사기로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상상을 해보니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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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수정하고, 말씀을 읽고 수정하고. 그냥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수지 맞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중심지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죽어가는 관계, 지친 마음, 메마른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생명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일으키며 세상 가운데 희망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힘을 잃고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힘듭니까? 그럼 두 손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손목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 산삼물 가족 여러분,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온 우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 성령 그리고 생명의 중심지입니다. 그 보좌 앞에 다가가 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함이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과 성령 그리고 생명의 중심지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김 목사 멀쩡하게 생겼는데 김 목사가 옷이 다 남농하고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그냥 못 먹어서 쫙 말랐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김 목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터벅터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고야, 잘 왔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죽어갈 수밖에 없던 이 김성고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임함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중심이며 생명이 흘러나오는 중심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 생명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